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칼럼, 주보에 보면 칼럼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받을 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고 말씀을 듣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은 좋은 영적 습관입니다. 모든 영적 습관이 그렇듯이 아멘도 훈련입니다. 안 한다 하면 쑥스러울 수 있지만 자꾸 고백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집니다.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예배 분위기는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보다는 확실히 예배 분위기가 생동감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드리면서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들은 후에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한두 번이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히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쓰는 거는 우리 성도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너무나 기뻐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합적인 어떤 행위가 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잘 드냐 못 드냐에 따라서 그 인생뿐만 아니고 그 영혼의 때가 축복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약에 보니까 제사를 잘못 지내서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 가족들도 망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고 그럼 결국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올리기 속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패밀리 가족이에요. 아멘? 영적인 가족이라니까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 생기기 전에도 수도권에요. 정신적으로 우울증 걸려 있고 영적으로 막 공격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뭐 수치가 통계가 안 날 정도예요. 그러면 그만큼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들을 살리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뿐만 아니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왜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안 바뀔까? 대부분 다 그런 생각 다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 안 갖는 목사님 없고 그런 생각 안 갖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없어 다 있어요. 모태신앙까지. 근데 왜 안 바뀌냐 보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성공하지 못하니까 뭘 못하냐면 대인관계를 못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단마귀가 지금 우리 예배를 건들고 있잖아요. 뭐 몇 명 드려라, 몇 프로 드려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고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관계가 열려야 돼. 아멘? 그걸 못하게 딱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생활을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딱 막아놓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제가 아까 차 안에서 우리 집사님들 같이 오면서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이 말세지 말아요. 진짜로 들림받을 사람이 있고 들림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그 비율이 너무나 극과 극이라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도 적고 들림받는 사람도 더 적고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 저는 그래도 구원받을 것 같아요. 저는 들림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가봐야 아는데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아는데요. 보세요. 혼자 있으면 위험하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제가 성경을 봐도 그리고 동물의 왕국 우리가 아프리카 가면 그 밀림에 보면 사자도 있고 초식동물도 있잖아요. 근데 사자가 초식동물 잡을 때 물이 있는
초식동물 안 잡습니다. 잡기 힘들어요. 누구 잡나 보니까 무리에서 떨어졌거나 좀 혼자 있는 그런 거를 여럿이 해서 잡아먹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와도 결국 선악과 미혹당해서 따먹은 것도 혼자 있을 때, 다윗도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게 하는 사람들. 혼자 있게 하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니까 더 이거 좋은 거예요. 마귀 밥에 공격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혼자 있는 거 좋아하니까. 보세요. 왜 혼자 있기 좋아하고 왜 신앙생활을 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내 영혼이 천국까지 못하고 하늘나라에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 없고 이것처럼 진짜 악한 사람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절박을 못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지를 잘 몰라. 그럼 보세요. 저도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전도하거나 또 불신자들 만나면 100이면 100명 다 교회 한번 다 와봤어요. 심지어는 스님도 교회 와봤더라고요. 그럼 교회 안 온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그분들이 예수 안 믿고 지금은 타종교가 있거나 아니면 불신자가 있거나 아니면 안티 기독교가 됐냐면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한 예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뭐 기분 나쁘니까 뭐 어떤 환경 여건 때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교회 안 다녀도 저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 일어나서 예수 안 믿어요. 좀 그게 제일 막 교회마다 다 예수의 피가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마음이 아픈 거는 아예 자체를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해요. 이게 죄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원어에 보니까 관영에서 빗나갔대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대요. 하나님과 관계가 확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으려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설득하고 은혜 주고 해도 이 마음이요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회개를 안 하더라. 본인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한때는 은혜를 받았어도 자꾸 우리가 삶 속에서요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 잘 믿어도요, 기도 많이 해도, 성령 충만해도요 마귀역사합니다. 공격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왜 암병 걸려?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왜 사고 나서 아파? 아니요. 예수 잘 믿어도요 그런 영육 간의 그런 싸움 다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맨날 부자 돼야 되고 맨날 잘 돼야 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 신방 가니까 그래요. 목사님 나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왔는데 우리한테 문제 생기지, 우리 남편은 문제 생기지, 나한테 이렇게 문제 생기지.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겠다고.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 역사, 귀신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 나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데다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보세요. 제가 김씨인데 제 자식들도 다 김씨예요. 우리가 보세요. 아담이 그 원죄를 통해서 죄인이 됐으면 아담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다 죄인이에요. 태어나면. 그럼 이걸로 신분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죄의 신분은 사망이고, 사망은 성경에서 뭐라 나와요? 지옥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타락하냐 보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예수 안 믿어도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 사람은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뭔가를 찾고 싶어. 영원한 걸 찾고 싶어. 그러니까 절도 가야 되고 천주교도 가야 되고 무당도 믿어야 되고 수만 가지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유효하는 삶을 그래요. 근데 거기는 구원이 없잖아요.
거긴 생명이 없잖아요. 거긴 천국 없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도 하나님께서 손 떼는 영혼도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 회방죄는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죄는 예수님이 날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는 경중이 없는데 이 죄값은 사망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느껴야 그 다음부터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해예요. 저도 뭐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구약에 대한 얘기하면 구약은 율법이 옛날 없어졌으니까 신약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설교만 많이 해요. 아니요. 신구약의 율법과 복음을 조화로 믿어야 돼요. 아멘? 왜 우리가 율법을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이게 죄를 깨달아져야 그 다음부터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본질은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죽었습니다. 죽음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 다음 날이에요. 오늘 내가 육신이 끝났어요. 그 다음 날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음부 수월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죽어야 부활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육신이 끝나면 갈 곳은 내 고향인 천국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십몇 년 됐죠? 지금 아프가니스탄 지금 난리잖아요. 샘물교회에서 제가 교제하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매년마다 그쪽 가서 중동 가서 선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도 똑같이 선교 갔을 때 그 목사님하고 성도분들 한 20-30명 정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테러 단체에 걸렸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이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은 옛날부터 내가 주의종 되기 전서부터 하나님 제가 주의를 하다가 순교할 일 있으면 저 꼭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걸 계속 기도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딱 걸렸을 때 뭔 생각 들었냐면 야, 이 사람들을 그냥 우리 안 보내주겠다. 한두 명은 꼭 죽이겠다. 왜? 그래야지 한국 정부에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쉽게 돈 안 주니까. 그래서 본보기로 누굴 죽여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그래도 내가 나이가 그래도 많이 먹었는데 살만큼 살았는데 목사님 전 살만큼 살았으니까 제가 순교할 테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20대밖에 안 됐으니까 더 주를 헌신해야 되고 목해야 되니까 목사님은 좀 빠지시라고. 그게 보통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나는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고 목회했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냥 그대로 계시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이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불신자들은 욕하죠. 왜 거기 가가지고 그냥 죽고 난리 하지만 보세요. 그 땅에 왜 복음화가 안 됐을까요? 순교의 피가 없었어요. 선교사들 많이 가서 뭐 단기 선교, 뭐 의료 선교만 하지만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순교의 피가 없었어요. 그 순교의 피가 내가 되게 해주셔서 그분이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저 양아지 거기 보면요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또 감상은 전라도가 거기도 순교자들 많아요. 그 지역에. 그분들의 순교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분들이요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울 때 피를까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죄의 값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을 더 내가 진짜 벙어리가 될지라도 찬양하는 그런 신앙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 해.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제가 제 간증을 가끔씩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는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고참한테 맞아가지고 심장마비 내지당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한 몇 분 있다가 깨어났어요. 뭐 옆에서 막 호흡하고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 조금 기나보다, 명줄이 기나보다, 그게 하나님 은혜인지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필름처럼 쫙 보여지더라고요.
너는 꼭 이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근데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뭘 해야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했어요. 고시원에서. 그때 제가 직장 다니다가 잠시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 데려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큰형님 선배님이 지금 대기업 임원대 있는데 그 형한테 찾아갔어요. 형, 내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몇 년 가서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되냐. 제가 공대 나왔으니까 너 돈 있어? 없는데요. 백 있어? 없는데요. 그러면 실력을 키워라. 그럼 지금 상황에서 실력 키울 거는 기술사 공부해라. 공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1년 동안 준비해서 짧으면 1년, 길어봐야 2년 이내에 따서 하면 연봉도 올라가고 억대 연봉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인생 구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회사 끝나고 밤에 가서 학원 가고 또 새벽까지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다시 직장 가서 일하기가 몇 달은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때 20대라도. 그래서 사표 쓰고 공부하려고 왔다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다시 만났는데 그러고 나니까요. 예수님 다시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살리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거니까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릴까? 나를 내려놔야 되겠더라고요. 전도할 때 보니까요. 내가 너무나 살아있어요. 그래서 전철 새벽에 가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아니 저렇게 노점상들은 이거 1,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렇게 설명 잘하고 전철 칸칸 지나가면서 광고하면서 창피한 것도 없어요. 막 하고 다니면서 하는데 나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 전철 또 의정부까지 가다가 도저히 의정부까지 못 가서 청량역에서 내렸잖아요.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저를 막 욕했어요. 야, 그렇게 예수가 부끄럽니? 그렇게 예수가 부담스러우면 뭐하러 예수 믿냐고. 옛날처럼 그냥 돈 벌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지. 거기서 한 10분 동안 회개기도 하고 이제 다시 인천역 전철 탔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려는데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뭐라 그래요? 예수를 쫓아가려면 먼저 나를 부인하라. 이 알량한 자존심, 체면, 자아, 이거 열등감, 시기주의 이거 확 내려놔야 돼. 이거 내려놓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전철 인천 갈 때는요. 의정부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안 갔어요. 듣건지 말든지 내가 만난 예수를 막 전한 거예요.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게 안 들리더라고요. 도끼 눈 뜨고 막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지옥 가니까.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그 전철역 전도하기 위해서 그날 철회했거든요. 그 추운 날 성전에서. 근데 그렇게 한번 순종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전도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뒤지면 지옥 걸로인데. 내가 창피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창피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인격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잖아요. 창피한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지. 우리 인격이 살아나니까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열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 안 믿는 불신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옆에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해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자들이야. 아멘? 되게 부러운 분들이에요. 뭐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거 뭐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예수 믿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면 다예요. 예수가 얼마나 개떡같으면 예수 믿다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지 않나? 사업 실패했다고 예수 안 믿고 절간 가가지고 죽으랬지 않나? 이 사람들은요 예수 만난 사실도 없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요 모든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사랑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성경도 제목도 믿음의 증거라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중생이 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럼 이제는 성화돼 가야 돼요. 저도 사회 가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 다 들어봤어요. 어떤 안수사님이 막 욕을 하는데 기도원 가서 이제 충성하잖아요. 그럼 제가 책임자로 해서 가면 막 인터폰에서 막 욕을 해요. 청년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욕을 하면 제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목소리 보니까. 근데 제가 정색을 딱 하고 전 암흑의 김재영 전도사입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 누구십니까? 딱 이렇게 해요. 아무리 막 가는 사람도 이렇게 정색으로 얘기하면 욕을 안 하니까. 지금 여기 와서 충성하는 청년들은 은혜 감사해서 충성하는 것이 하는 거지. 지금 전화 주시는 분이 야 와 해서 지금 이 청년들이 지금 식당에서 충성하다 바쁜데 여기서 언제 빼서 또 가냐. 누군지 성명을 대라.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창피하게 말 못하고 다 끊어버리더라.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청년들 앞으로 누구 허락 없이는 내려가지 마라.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막 청년들 막 데리고 쓰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애들 많이 봤거든요. 그럼 최소한 내가 갔을 때만은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통지했어요. 진짜 필요하면 누군지 얘기하고 나를 통해서 가라.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 인원이 빠진 거 무슨 일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아니 기껏 뭐 돈 받습니까? 뭐합니까? 은혜 감사해서 자기들 시간 쪼개가지고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데 그걸 뭐 못 잡고 가서 막 뺑뺑 굴리고 나면 밤늦게서 보내면 그 다음부터 오겠어요? 안 오지.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딱 그렇게 한번 끈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사랑이 있으면 진짜 근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주원부원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가거든요. 절대 기도 응답 안 받아. 다니엘이 21일 동안 끝까지 견뎠으니까 기도 응답 받은 거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포기해버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목회자들이요 한 영혼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영혼을 구원해서 제사 삼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거기 함께 동역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한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거기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절대로 부담이 아니에요. 내가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너 고생해. 너 죽실날 고생해봐 해가지고 막 해서 짐 다 좀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주일날 주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오늘 주일 예배 주체는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러 온 거지. 내가 와줄게. 내가 예배 드려줄게. 나한테 얘기해봐.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내가 주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어거지로 막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교회 오기 시작하다 보면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귀가 들리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설교하는 그 말씀이 주님 목소리 들리겠어요? 귀찮은 소리 들은 거예요. 시기 보기 바빠요. 지났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진짜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으면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렸어요. 그냥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러니까 안 죽이잖아요. 말로는 이거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께 영 올리는다 하지만 하나님 그 시커먼 그 중심을 모르겠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진짜로요. 저도 주변에 목사님들이 속아서 경제적 어려움 당한 걸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불꽃 같은 눈을 보는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요. 전 그래서 제가 어떤 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었어요. 옛날에. 하도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믿어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저분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욕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 개입해 주세요. 저 사람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저 사람 삶을 개입해 주세요. 그 얘기 뭐냐면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좀 건들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좀 느끼게 해달라고. 자기가 배우면 얼마 배웠고 가지면 얼마 가졌다고 갑질하는 거예요. 나한테 갑질하는 건 상관없는데 생판 모르는 목사한테도 갑질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갑질 안 하겠어요? 그렇게 갑질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일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죄를 지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창피하게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우리는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감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 듬뿍 받고 싶으면 오늘 이 성경대로 계명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멘. 신명기 5장 10절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계명 잘 지키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 나를 비롯해서 내 후손이 천대까지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못된 부모가 누구냐면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 안 하는 부모. 지금 대한민국이요. 지금 여기 나이 드신 분들 4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지금 17% 18%예요. 지금 그것도 좀 제가 좀 줄어들었을 건데 몇 년 전까지 그랬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대학생들은 2%에서 2, 3%에서 더 줄었다 그러고 그리고 중고등학생 밑으로 애들은 더 떨어졌어요. 그럼 불신자 가정은 둘째치고 예수 믿는 가정 중에서도 1%에서 2%라 그러면 내 자식도 지금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거고. 이거 누가 이렇게 합니까? 마귀 역사가. 이 마귀 역사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게 싹 몸부림쳐야 돼. 제가 왜 아까 전에 칼럼 읽었습니까? 아멘해야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씹어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가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왜 양육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제자 양육한 교회들이 왜 다 문제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진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니까 성경 그냥 교육 받았어요. 2시간 교육 받았어요.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보세요. 전 솔직히 신천지가 진짜 성경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 원리를 해서 지금 저렇게 포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사냥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원리대로 그렇게 양육 안 해. 한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 교회는 그냥 지식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제자 양육해서 지식만 전하지 그 삶에 대해서 포커스를 안 맞춰요. 제가 전도부 있을 때 지금 뒤돌아보면 전도부 있으면서 왜 많은 영혼 제가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고 정착시키고 그 중에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안수자도 나오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보니까 그들과 함께 같이 했더라고요. 저 돈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제일 거지더라고요. 걔네들이 보니까 다 돈 많아요. 돈도 많고 또 직장도 좋아.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헌금 10원도 안 해요.
그거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렸어요. 그거.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 나가주고 같이 충성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미리 확 자라서 지금 뭐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죽어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그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기 계신 분들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좀 신앙생활 거의 40년 가까이 했지만 다닌 교회들 보면요, 저 교회가 왜 저렇게 부흥되는가 보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 교회 중직들도 아니고 교육자들도 아니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했죠. 근데 진짜 티도 안 내고 열심히 내서 그분들이 뭐 때문에 하겠어요?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들이 없고 다 각자 자기 목소리 냈고 기관에 자기 목소리 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서 완전히 도떼기 시장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많아도 그만큼 그런 잡음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화되는 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천국가는 그날까지 성화됐으면 좋겠어요. 100%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뭘 말하려고 그래도 이 말하는 기뻐할까 안 할까.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러면요 그만큼 죄를 10번 짓고도 5번 짓고 5번 짓고도 2번 1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남들이 저 사람 예수쟁이야.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 보면 나도 예수를 한번 믿고 싶다.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언행심사가. 아멘? 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보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요. 아래로는 내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내 친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춰 죽으면서도요. 막 욕하고 저주하고 한 게 아니고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저들이 저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순교했어요. 지금 우리가 영상 봤잖아요. 저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카불 거기서 비행기가 떠는데 미국 비행기가 떠는데 두 명이 세 명이 떨어졌더라고요. 아니 이게 비둘기호 같으면 기차 비둘기호 같으면 좌석 없으면 그냥 난간에서 타고 가면 돼요. 비둘기호 무궁화 정도는. 근데 이거 비행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뀌어 얘기하면 그분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비행기 못 타고 그 비행기 밑에 있는 그 바퀴 거기 붙잡고. 근데 비행기는요 이거 이륙할 때하고 내릴 때가 제일 위험한데 이륙할 때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꽉 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다 안전벨트 매잖아요. 근데 그 밖에서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지금 중동에서는 여자들 여기 히잡 모자 쓰거든요. 저도 요 서울에 지나다 보니까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거 해도 더운데 여름에 그거 하면 총 쏴 죽여요. 그리고 이 덮는 거 완전히 덮은 거 그거 안 하면 안 된대. 애들 인권 없어요. 여자 인권 없어요. 그냥 잡아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생지옥이니까 그 비행기 타다가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또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영상 보내줬거든요. 막 사람 막 공개 처형, 사람들 있는 앞에서 공개 처형해 막 죽이더라고요. 뭐라 얘기하고 나서. 근데 제 마음에 어차피 이렇게 죽어 저러 죽는데 저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예수 믿었을까? 과연 몇 분이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지금 난민이 수백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나라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우리도 70년 전에는 6.25 전쟁 났었잖아요. 그럼 나는 마태복음 24장에 창세부터 이런 환란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그 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하면서 배도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내가 되고 있나? 아니면 나 하나도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나? 여기 한 분 한 분요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요.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길 원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도 나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길 바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아멘. 이걸 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꼭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살지 말라고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인 보세요. 가인은요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자기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려고 못 다스리는 거예요. 내 혈기, 내 짜증, 내 불만, 불평, 이 악한 마음을 사람이 죄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 얘기 안 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 제사가 연락됐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 마음 생기니까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오잖아요. 세상 법은요 사람을 죽여야지만 그때부터 적용돼서 교도소 가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어때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할 때부터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고 결국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은혜 받아야 돼. 회개가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가 막히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싸움에도요 부부싸움 하니까 내 기도 상달 안 되잖아요. 풀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거 가지고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제자형 피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해서 자꾸 말씀 듣기 위해서 은혜 받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신천지 보면서 저도 청년부 있을 때 한 매년 한 50명 정도는 색출해가지고 내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뭐 저 다른 청년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에 가면 어떤 화장실에 예전에 그랬어요. 화장실에 있으니까 어떤 신천지가 우리 청년에 대해서 뭐 얘기했나 봐요. 거기는 되게 빡세다고. 아니 목사가 청년들 되게 빡세게 훈련시킨다고 그렇게 하면서 뭐 이래저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등록해서 오면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왜 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의심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해서 옆에서 계속 관찰하고 말하는 게 계속 거짓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찰이래. 그래서 저쪽에 어디 경찰청에 한데 보니까 맞아요. 전화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명함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직접 경찰청에 가봤어요. 얼굴이 틀려. 이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사람을 봤나 봐. 그리고 저도 동사무소나 구청 가보면 그 앞에 보면 그 나와 있잖아요. 공무원들 좌석 배치돼서 얼굴하고 이름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했는지 다 맞는데 얼굴이 틀려. 얼굴이. 그래서 됐는데 그럼 보세요. 저렇게 이단들도 영혼 사냥하기 위해서 저렇게 연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더라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이제 나중에 천국 가야지. 이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군인들이에요.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아멘? 군사들은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서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서 환란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통과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7년 환란이 있다 그랬어요. 그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고 들림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겨요? 지금도 제대로 훈련 안 받는데, 이거 예배도 어떻게 보면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이고, 찬양도 훈련이고, 성경 보는 것도 훈련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이 최소한 집사 이상 되면 성경 안 보면 매주에 15만 원씩 벌금 내요. 그래서 머리 세게 1년 동안 전도 안 하면 또 벌금 몇만 원. 그렇게 해서 룰을 딱 세웠더라고요. 근데도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왜? 처음에 힘들어도 그게 습관이 되니까 자기 영혼 떼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그 목사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왜? 지금은 우리가 보통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난리 십자가를 피워주고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 그래요.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에 나와 있는 그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오늘 밤에 주님 재림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비하고 있고 깨 있어야 되는데 미련은 5천에 있지만 슬기로는 5천에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다 존대. 미련한 5천에는 졸고 슬기로는 5천에는 졸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슬기로는 5천에는 등불 준비 다 했어. 그리고 밤중에 신랑이라도 소리 딱 들으면 번쩍 깨는 거예요. 번쩍 깨고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시대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그 시대라니까요. 졸고 있는데 코로나 뻥 터지니까 신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신랑 마저 준비하라는데 이 소리 안 들리면 미안하지만 코로나는 이제 조만간 끝나요. 그게 몇 달이 될지 몇 년 될지 먼저 끝나요. 그럼 그 끝나고는 뭐가 돼요?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이제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단일 정부 만들 거고, 그리고 단일 화폐 만들 거예요. 그리고 단일 종교 만들었는데 제일 종교 통합이 지금 이미 유엔에서 다 통과됐어요. 다 했어요. 법적으로 다 해놨어요. 근데 이제 생활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누가 제일 반발합니까? 기독교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 외에는 다 다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몇 명이 할 거예요? 이건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아니요. 전 세계 보세요. 성경에 168장 뭐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중할 때 천사의 나팔소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 불러서 데리고 들림받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뭐 아프리카 상관없어. 신비의 믿음을 준비하는 그 영혼들은 천사장 나팔소리로 끌어올라갈 거예요. 공중에서. 아멘? 그때 우리가 가야 돼. 아멘?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아멘? 여기는 지금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고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갈 때 이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건물에 집중했어요. 건물에 목숨 걸었어요. 모여라 내 교회만 모여라 했는데 이제는 그때는 지났어요. 이제는 각자의 사명 갖고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 믿는 교회 사명 역할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 이걸 그동안 너무나 한국 교회 못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신천지나 이단은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영혼들 200만 넘게 사냥했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걸 등한했어. 이제라도 해야 돼. 아멘. 그리고요. 거기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믿음의 증거 세 번째가 봉사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요. 내가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 베드로처럼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너도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봉사란 단어예요. 거기 많이 들어있어요. 충성, 헌신, 여러 가지 주를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이 봉사라는 그 단어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러 왔니?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봉사는요.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요.
씨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씨가 죽은 씨는 아무리 물 주고 거름 줘도요, 열매 없어요. 근데 사람만 있으면 열매 맺어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내 환경 여건이 힘들더라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장애인이 생겨서 장애가 걸려서 못 움직여요. 그거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천국 간데 하나님 뭐라 축복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자기 자녀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분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중보기도자의 그 사명 다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멸관 주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그럼 세상 눈을 보고 좀 교만한 사람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별 볼 없는 거예요. 맞죠? 뭐 교회 오길 합니까? 헌금하게 합니까? 전도하게 합니까? 충성하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멘? 그 마음 갖고 계속 자기가 유신다는 그날까지 중보자의 기도의 사명을 다 하기 때문에 하늘에 가니까 오히려 교회 막 종교인 갔다 온 사람들 천국 못 가는 많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하늘에 가니 멸류관 있다니까. 우리가 사람 외모를 판단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걸작품들이기 때문에 다 서로 존경해주고 더 겸손함으로 더 사랑해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사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왜 왔습니까? 주님 사랑할 때 이 시간 온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막 억지로 왔다 그러면 이 마음을 바꿔야 돼. 왜냐면 천국 가면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의 주인인데 사랑한 마음 없이 예배드리고 교회 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도둑 맞은 거예요.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그 마귀 원수한테 그 사람 마음 빼앗겼어. 빨리 찾아와야 돼. 그래서 예배들을 또 뜨겁게 드려야 되고요. 기도할 때요 뜨겁게 해야 되고 찬양할 때 뜨겁게 해야 돼요. 아멘? 찬양도요 그냥 뭐 가사만 따라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 찬양하면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기 앞서서 찬양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더 가사를 보면서 뜨겁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시간 두 눈을 감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원망하고 불만불평합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온전히 감사하면서 이제 내 믿음이 성화되고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